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과 결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 그리고 다양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것을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헌신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여기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어떤 주장, 또 부패되었던 옛날 나의 자아들, 성품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그랬는데, 앞에 부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면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 생명, 이것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 또는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 그 사람의 자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자아들을 내가 그것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애착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만을 위한 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내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를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최고의 주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이 나라는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욕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제자된 자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졌어.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만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 그리고 처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자기가 당할 형벌의 틀을 본인 스스로 메고 그 길을 가서 거기서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유다의 대반란으로 인해서 이 때에 죽었던 수많은 유다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는지, 그 형틀을 이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목격을 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이들은 잘 알았다는 것.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박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 난 모르는데요. 부정해버리면 될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고 내게 채찍이 가해지고 내 살의 껍질이 벗겨지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내 신앙의 그 모습을 죽음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자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 무엇도 보다도 큰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국은 처형장에 가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목숨이 그대로 날아가는, 없어지는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원망이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어질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고 계속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곧 제자된 자의 삶이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격과 감사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며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요, 예수를 따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따른 자가 이에 나타나는 헌신의 모습은 24절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을 자질이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 한 번이라면, 아니 아주 오랜만에 오는 일이라면 이와 같은 말씀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의 위험이 와도 생명의 위험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없이 많이 와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 여기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현재 명령형으로 된 단어입니다. 한두 번 정도 내가 따라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단 두세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볼 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목숨이 먼저지, 당신이 먼저지, 신앙이 먼저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꼬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천하를 얻는 것이 먼저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다 얻어놓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고 있습니다.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부자가,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곡식이 계속적으로 쌓였습니다. 더 이상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의 곡식이 쌓였습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일 그의 생명을 오늘 빼앗아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만일 오늘 너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우리는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내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이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전심전력해야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옛날에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나는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옛날에 나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하고 주의를 했는데, 그것은 과거형.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어땠는데, 30년 전에는 어땠는데, 10년 전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참 잘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쭉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은 따르고 있니?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평생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외적인 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따른 자의 삶의 결과는 바로 갚아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최후 심판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재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수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실 때 인자의 오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부여하신 초월적인 어떤 특권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오신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월적인 특권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게 27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갚아 주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전에 행한 대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했다, 행한 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떤 우리들이 했던 기능 활동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제자되온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분명히 판단해 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온전히 이행했는가 수행했는가를 살펴보시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적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히 상으로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일 겁니다. 어느 날 벌초를 하게 되어서 벌초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안의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 벌초를 했으니 이제 가서 복권을 사게나. 그러면 복권이 당첨될 걸세.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어르신이 얼른 이거 벌초하고 가서 복권 사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 복권이 당첨될 걸 믿었다면 본인이 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합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하나님이 복 줄 거요. 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안 합니다. 왜요? 본인 스스로 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줄 거라고 믿은다면 반드시 했을 겁니다. 아마 돈 몇만 원만 준다 그래도 했을 겁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상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